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을 보시는데 교회에서의 삶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줍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 신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뛰어야 할 현장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일터입니다. 어떤 분은 그 일터가 가정이 될 수 있겠고, 어떤 분은 그 일터가 학교 책상 앞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연구실의 한 귀퉁이가 될 수 있겠고, 어떤 분은 건설 현장이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일터에서 우리는 정직과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신자에게 주신, 택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명령이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두 가지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 언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죠. 아담에게도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 정복하라는 의미를 올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때는 눕혀서 굴복시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또 하나의 명령은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상 위에 있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할 것을 명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조 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주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신약의 명령, 그러니까 지상 명령,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그것을 너무 강조했어요. 당연히 강조해야겠지만 균형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신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신자들, 교회는요, 마땅히 세상의 문제, 우리 일터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부의 무슨 무법자들처럼 진마차를 싣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네 땅, 그런 유치한 놀이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리통치자의 명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복음을 전하는 신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신자는 마땅히 환경의 문제, 우리 일터에서의 정의의 문제, 우리 가정에서의 공의의 문제, 아울러 사회와 정치의 문제까지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떠남과 돌아옴의 과정을 반복해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 지금 잠깐 떨어져 있죠. 그러나 때 되면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변화산상에서의 경험이 바로 그런 거죠. 밑에서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동동대고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이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자 하나. 거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오늘 잠언 11장 1절은요. 바로 그러한 공의의 문제, 문화명령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화명령은 지상명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주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고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저울을 기뻐하신다. 무슨 맥락이에요? 저울의 추를 좀 바꾸거나 눈금을 조정해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공명정대하게 무게를 달지 않고 속임수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그래요. 정직한, 속이지 않는 그런 저울을 기뻐하신대요. 당연한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요. 이런 간사한 문제들, 미묘한 문제들이 우리의 양심을 매일 공격하지 않아요? 아니 뭐 이거 안 보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문제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는 문제요. 이거는 여러분의 일터의 상황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획일하게 어떤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비추어서 참으로 공명정대하게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부끄럽지 않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교회 일을 회사에서 하면서 회사 물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우리 그거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울러서 주님을 섬기는 반듯한 신자라면 가정도 잘 가꿔야죠. 우리 동료 형제자매들을 챙긴다 하면서 아이들 교육이나 신앙관리의 엉망이라면 그게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화가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교회에서는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청산유수고 주차관리부터 주일학교 아이들 돌보는 문제까지. 근데 회사에서는 좀 태만해요. 자리를 비우고 전날 주일에서 피곤하다고 사우나 갔다 그러고 이러면 복음 전하는 문도 막히고 공명정대한 것도 아니죠. 지상명령과 창조명령을 동시에 어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근데 쓰레기 함부로 버려요. 쓰레기 봉투 아낀다고 함부로 투척해요. 제대로 분리수거 안 해요. 이게 바로 속이는 저울 아니겠어요? 일단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시겠지. 내 신앙 양심도 속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난 신자에게 이러한 간단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제대로 못해서 주님의 징계를 받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세습이 웬 말입니까? 불을 창출하고 그 안에서 지금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교육제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거, 이게 웬 말입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심지어 폭언과 폭력까지 행하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노예에서도 가만히 있고요. 속이는 저울입니다. 거짓의 저울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은요, 나가서 몸을 찢어 순교하는 그것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은요, 오늘 당장 허리 숙여 쓰레기 하나 줍고, 아니요,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윤리운동가나 사회운동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떡을 떼어주실 때에 눈이 열렸다. 본문 봤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집에서 성경도 좀 보고 이래요. 근데 오늘 놓쳤어. 그래서 업무 시간에 몰래 성경 보다가 부장님한테 걸려요. 뭐 하나? 제가 성경 좀.
여러분, 이것은 전도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아이들한테 오늘 엄마가 기도에 갔다 오느라고 밥을 못했어. 오늘은 빵 사 먹어. 이게 한두 번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요. 우리를 보죠. 여러분, 골방에서 할 일을 하시고 밖에서는 빛으로 사십시오. 그 빛된 삶은 메가폰을 걸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정직하게 준법하는 시민으로 사는 거. 최소한 사회에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 공동체에 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십니다. 공명정대하게 빛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어 맡기세요. 교통법규 하나 지키고 안색이 안 좋은 사람에게 안부 한번 물어보는 것, 주님은 거기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자다운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여러분과 24절부터 26절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즉,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거주어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금 이제 잠언의 좀 구조가 이런 대꾸법을 또 대조법을 쓰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일관된 사상을 다루기보다는 보통 한 절에 하나 뭐 이렇게 각각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누어줌에 대해서는요, 세 절이나 할애하고 있죠. 이 말도 잘 해석해야 돼요. 아, 그냥 자선사업가가 되는가 보다 하면서 다 나눠주고 다 빌려주고 초대교회처럼 할 거야 하면서 내가 전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26절 끝에 보면 내다 판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매점하지 않는 거예요. 독과점하지 않는 겁니다. 공정하게 사고 파는 것입니다. 꼼수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지금 상거래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본래의 정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면서 동시에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나누어 주어라. 네가 입고 쓸 것은 네가 스스로 땀 흘려서 벌어야 할 것이지만 그 남는 것으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너는 애를 쓰고 지혜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계속 영적 순환을 이룰 것이다. 나누어 주어라. 네가 빈손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힘들게 살면서 예루살렘 형제들이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다음에 물질도 지혜롭게 모아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돼요. 하나님이 이런 마게도냐 교회 그냥 두셨겠어요? 그래도 다 계획이란 게 있는데요 하고 꼭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다 힘들게 살죠?
저도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나누어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나눌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나눈다 그러면 많은 금액, 많은 물질, 많은 은사, 탁월한 것만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미디어에 영향받은 것이고요. 콩이 하나 있으면 반쪽을 나눌 수 있고, 밥이 한 그릇 있으면 반 그릇씩 나눌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작은 것도 나눌 수 있어요. 동시에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죠. 내 시간도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시간은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시간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놀고 쉬고 즐기기 위해서 떼어놓은 시간이지만, 긴급한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나누는 거, 이것도 귀한 나눔이에요. 은사도 어때요? 나는 돈 안 받고는 이거 안 합니다. 근데 기꺼이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지 못할 만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만들었어요. 아주 가난한 아이라도 빵 한 덩어리를 받아 그것을 잘게 쪼개어 자기 동생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력이 없어요 하면서 자기 속으로만 꽁꽁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다 쓰지도 못해요. 아끼다가 똥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아요. 나눠야 돼요. 제발 많이 나눠야 좀 뭔가 생색을 낸다, 이런 거 버리시고 조금이라도 나누세요. 그럼 나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받는 사람은 기분 좋고, 그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작은 금액을 연보함에 넣은 과부를 주님이 칭찬하시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고 많은 액수 넣은 그들보다 낫다. 그 여인은 기꺼이 드렸어요. 그리고 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죠. 오늘 주에서 가장 복되신 분 누구예요? 지금도 내어주시고 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편에서 복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받은 은혜대로 정의롭게 사십시오. 꼼수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한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사십시오. 아울러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신자의 덕 유지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